자, 하와이는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에 가려면 본토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들렸다 가고요. 배들도 하와이를 들렸다가 가고, 또 이제 일본 들렸다가 하와이 호놀룰루 들렸다가 본토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903년에 고종 황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로 보내면서 이민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리고 하와이는 최초의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최초의 한인교회가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인데 1903년 1월에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그해 12월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토에 생기는 모든 교회들, 해외에 생기는 모든 교회들보다도 이 하와이에서 최초의 한인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하와이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한 15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일제 기간 동안에 300만 불의 독립자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데가 바로 하와이입니다.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크리스찬 한국을 꿈꾸면서 통일 한국, 크리스찬 한국을 꿈꾸면서 거기서 하와이에서 이 건국의 초안을 잡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는 그냥 이렇게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면 하와이를 방문하는 것이 더 뜻깊을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이민이 시작되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이 정말 얼을 가진 그런 곳이 바로 하와이 땅입니다. 이 하와이는 여러 섬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메인 섬은 7개인데 섬만 따지면 200개가 넘는데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섬은 6, 7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호놀룰루 오게 되면 오아후 섬이라 그래요. 오아후 섬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빅 아일랜드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코나에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훈련받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는데 그 섬은 바로 옆 섬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산이 폭발했던 곳이 바로 빅 아일랜드입니다. 동쪽에 힐로에 화산이 폭발했고요. 서쪽에는 코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와이 오시게 되면 전부 다 호놀룰루 공항의 오아후 섬이라 그래요. 이 오아후 섬은 제주도보다 한 90%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이 오아후 섬은 여러분이 한 반나절이면 이렇게 다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 꼭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순복음 호놀룰루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터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렸을 때 이 부모님으로부터 애정의 터치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요,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성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도 애정 어린 사랑의 접촉을 받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뭐하자 하면서 인도해가지고 사랑을 막 밥 사주고 막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에 빠지기보다는요, 그들이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이단 종교에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암이 발생하는 것도 어린 시절의 피부 접촉에 이 터치의 결핍, 이런 것이 또 나중에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시몬과 안드레라고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미리 결혼해가지고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장모님을 모셨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 동생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기서 터치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의 터치예요.
보면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이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만졌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먼저 잡는 거예요. 모든 진도는요, 손 잡는 것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의 3분의 1이 우리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면서 접촉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접촉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창세기 48장에 보면 자신의 손주를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서로 이렇게 갈라서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안수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축복을 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안수해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넘겨줬고, 번제물로 속죄할 때, 병자를 고칠 때,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할 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을 예수님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저희의 눈을 만지신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야이로의 손을 내밀어 붙잡으셔서 그를 살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 어느 한 분이 아프게 되면 이 아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대수변도 받아주고 또 몸을 가누지 못한 환자를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무거워도 일으킬 수 있고 더러워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만지심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말로도 표현하고 터치로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사인데요, 10분 동안을 진료를 합니다. 근데 한쪽의 그룹의 의사들은 말로만 진료해요. 말로만. 근데 또 다른 의사들은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고 터치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터치를 하면서 진료했던 의사가 굉장히 자기를 오랫동안 진료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의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터치라는 것은요, 사랑을 가지고 터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질 때 주님은 사랑으로 터치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역은 사랑이 핵심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치유사역하고 우리가 은사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깨어진 가정이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작은 것에 삐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민 왔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결단하고 왔겠어요. 와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도 수십 군데를 옮겨 다니고 직장도 계속 옮기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터치입니다. 이 터치는 이민자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를 저는 좋아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 아시죠? 오랜 세월 찾아 난 헤맸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가사를 지은 그 사람이요, 오랜 세월 찾아 헤맸는데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그 사랑밖에 없구나. 이것을 느낌으로써 이것을 작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우리는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의 터치가 필요해요. 오늘 8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이것이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것은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과거에도 아프고 현재까지 아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은 다음에 그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권세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라는 그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의 그 레벨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할 때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이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뉴욕대학교의 크리그 박사가 이 안수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안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모두 다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해서요, 병 있는 사람이 재생할 수 있도록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집에서 배우자를요,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면요, 수명을 2년 연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아주는 게, 이 러브 터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 있죠. 그 병을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게 하려면요, 터치를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면 그 병이 이렇게 악화가 많이 안 된대요. 과학자들이 인간의 손에 300나노미터에서 900나노미터나 되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하박국 3장 4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속에 감추었도다. 이 예수님의 이 손은요, 치료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초등학교 때 간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갔다 돌아와서 잤는데 찬 바닥에 이렇게 얼굴을 지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요 저녁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저를 딱 보더니 내가 말을 못하니까요, 제가 영기야 왜 그래 하면서 막 저를 깨우면서 말해봐 지금 몇 시니? 딱 보니까 9시 15분이에요 근데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그 다음부터 서울대학교 병원, 한방병원 막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간질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작이 생기면요, 이빨 닦다가도 발작을 하고,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다가도 발작을 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창피했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늘 저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터치하면서 기도하시. 오늘 어머니와 함께 수요 저녁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환상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제 안방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요,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시더니 제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영기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손에요, 못자국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얀 세안포스 입으셨고요, 얼굴에 광채가 빛났어요. 어머니가 환상을 보고 저한테 그러는데, 영기야 이제 네 병이 다 나았다, 예수님이 너를 치유해 주신대. 근데 제 마음속에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시는데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요, 그 다음부터 간질이 완전히 사라지고 발작이 사라지고, 어머니가 그 말씀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냥 거기서 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어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어머니와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오이켄나라바라고 시켄나라바라고 쓴다라바, 방언이 터지는데 처음엔 방언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언어가 이제 꼬이면서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기도하다가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해보래.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니까 너 방언 받은 거래. 성령 세례를 받은 거래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우리 사촌 형들하고요, 뚝섬 수영장에 저 몰래 얘기도 안 하고 놀러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누나는 중학생이고. 근데 그날은 성령 세례 받은 날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평소 같았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왜 나 안 데려갔냐고 막 했는데, 그날은 누나도 이뻐 보이고 구름도 이뻐 보이고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제가 반에서 30분 안에도 못 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또 드는 거예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습하고 복습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전교 10등 안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점점 잘하게 됐어요. 내가 공부한 이유는 주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는 다 병자들이에요. 겉은 멀쩡해도요, 속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고요. 목회자도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와이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상처받은 게 치유가 안 되니까 맨날 설교하면 성도들 꾸짖기만 해. 맨날 정죄하고 막 책망하고, 성도들이 막 그 책만 받는 설교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교회를 떠나요. 왜 그 교회 나왔어? 그러면 목사님 맨날 자기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상처받을 만하죠. 교인들이 좀 정착하려면 떠나고 좀 훈련시켜 놓으면 떠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도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주의 종이나 사역자들은요,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돼요. 빨리 치유를 해야 돼요.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치유하고 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겸손과 섬김을 배우게 돼요. 이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이 이제 좀 대우를 받는 편이지만, 이민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그런 게 약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걸 많이 하게, 목회자들이 섬기는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영채 목사님과 제가 또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복 목사님도 보면 성도들을 잘 섬기세요. 섬기고 사모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 조금 수틀리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들이 다 있는데, 이 상처를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 엘리야도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로뎀나물에 가려서 탈진하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터치함으로 이 엘리야를 치유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칠 때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요,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을 던진 만큼의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들은 그들은 전염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격리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올 때 주님은 왜 전염되게 나에게 가까이 오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문둥병자에게, 남들은 다 피하고 더럽고 만지기 싫어하는 그 문둥병자에게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므로 치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통일찬송가 217장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15절에 이 장모님이 병을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니라. 예수님 만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해서 주저앉고 드러누워 있다면, 아파서 드러누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유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증하기 위해서? 물론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치유받는 목적은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축복받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그 선지가 와서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요, 사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갔는데요, 그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름 홍영기 목사 치면요, 제 영어 설교도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하와이에서 했던 것들. 35개국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꾼 꿈이에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영어로 설교해야 되겠다. 내가 영어 공부하고 영어를 하는 모든 목적은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 밥 잘 먹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을 내가 건강히 관리해야지 남한테 맡길 수 없어요. 내 부인한테 맡길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손을 잡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안진뱅이가요, 온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신데요, 그분이 집에 신방 오셨을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신방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는데요, 너는 세계를 다니며 섬기는 주의 종이 되거라. 근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목표가요, 난 주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외국인 예배가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국어 예배가 있어서 그 외국어 예배를 제가 참석했어요. 처음에 참석했을 때요, 그 미국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 2절 가지고 설교했어요.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러면서 막 그 구절 같이 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본문하고 그 제목만 기억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알았는데요, 내가 3년 동안 외국인 예배를 드리고 고등부 예배 드리고 외국인 예배 드리고 외국인 예배 드리면서 영어로 설교를 해서 드리니까 조금씩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영어를 영문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도 영어를 공부하고 하니까 점점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1989년에 미전도 종족이 수만 개였어요. 지금은 1000개도 안 된다 그래요. 2030년 정도면 모든 족속에게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에도요 3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생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2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겼어요.
지금 마지막 이 중동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이 중동이 이제 변화되면서 이스라엘의 추수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초대형 교회가 많은데 이제 중국에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지금 1억 명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더 개방이 되면 더 큰 교회들이 생기고, 인도가 변화되고 중동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추수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됩니다. 이제 통일 한국이요, 강대국이 되었어. 이스라엘을 또 선교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우리나라가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이나 이 모든 지역도 목회자들이 가긴 힘들어요. 평신도들이 가서 전문인 선교하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해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 그 상급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은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 주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와서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헌금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피곤해도 손을 들고 박수치고, 귀찮아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치유되고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 들더라,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은사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가 가진 버는 돈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 공부한 지식으로, 우리의 또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 성격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천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수록 그만큼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사명, 이 책임과 사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이러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요, 내 안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주님을 섬긴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